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랜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와 설명들을 통해서 결국 다시 이 결론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라. 미완료입니다. 그 원문이 계속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구원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그 우리의 이해를 위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모든 구원의 내용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은혜성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이해하거나 점검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생각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옛날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달라져 있지는 않고 달라지고 싶고 신자로서 멋있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자신이 안심하기 위해서 공로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열심을 내거나 헌신을 하거나 어떤 일에 수고하는 일들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공로주의로 빠집니다. 많이 쓰는 공로주의 중에 하나가 이건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기도 많이 하는 것, 힘에 지나게 헌금하는 것, 힘에 지나게 봉사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건 구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본인의 실력이 늡니다. 그것 자체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은 죄가 겁이 나서 감사헌금을 힘에 지나게 하는 것, 아주 좋은 신앙 태도입니다. 지난번에 한 잘못이 생각나서 철야기도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하거나 헌신하는 일을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야 그런 헌신과 실천들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신앙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되는 것이 이런 잘못된 공로주의에 있으면 언제나 자신의 그 신자된 현실을 또는 점수를 확인할 때 불안합니다. 늘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번 잘못하면 모아서 한 번 갚고 20번짜리 모아서 한 번 갚고 이렇게 가니까 갚으면 혹시 본인이 혼자 속이 시원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커다란 병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곤고한 사람의 형편과 이 사람의 이 곤고함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해결입니다. 죄로부터의 해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대표되는 이 7장의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사람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결과를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여 얻어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을 우리 이 강의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행위로서 즉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 구원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원인과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고 그때 우리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원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팔려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이유도 원인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곤고한 사람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육체 아래 자기가 사로잡혀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신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분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말씀을 따라서 가지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에 비해서 우리의 실력이 미흡한 탓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소원하는 것도 나 자신의 전부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도 나 자신의 전부이지 우리가 둘로 나뉘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이룰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이걸 둘로 나누어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식의 그 신자의 등급을 나눠버렸는데 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라는 표현을 너무 잘못 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등장하다시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린 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행위의 법칙,
자신이 원인을 가져야만 그 결과를 얻는 그런 법칙 아래 있는 자를 육에 속했다고 하고 법 아래 있다고 하며,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은 8장에 이제 선언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 구원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되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팔려 있어, 사로잡혀가는 처지에 있다. 어떻게 해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에 대한 대답을 8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였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가지는 그런 법칙 아래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은혜 아래,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은혜 아래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8장 1절은 사실은 시작은 뭐로부터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하죠. 이 문제는 저도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연결, 7장의 곤고한 사람이 어떻게 8장의 이 해방으로 오는가에 대하여 여러 책을 참고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7장과 8장의 얘기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는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게 됐는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법적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바꿔놨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망이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이유는 사망은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것에는 사망이 결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은 죄값입니다. 죄가 없는 것엔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죄는 무엇 때문에 성립이 되느냐? 죄는 법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고,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 이런 것이 없어지는가? 왜 이런 것이 없어지는가?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법적 관계가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성립이 안 되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로마서 7장의 곤고한 사람이 8장의 해방을 맞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의 성경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이리로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5장의 이 대표 원리로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그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아시겠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야 사망이 결과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럼 사망이 왜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죄를 져야 사망이 결과되고 죄를 졌다고 결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 범죄라는 게 생길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을 주기 전까지도 그럼 사망이 있었느냐? 다 죽었잖아요, 거기도.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상징을 맡습니다. 대표로서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대표. 즉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모세 이전,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아담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낳는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난 탓이었다 이겁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인 이후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다 죄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거 아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멘은 이따가 예수님이 이제 이 아담의 표상을 대신할 때 이제 아멘은 그때 하셔야 됩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듯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어 그 후손에게 베푸시는 의인으로 되는 구원을 얻는 이 일도 그 같은 법칙에 의거하여 충만하게 은혜가 연결되었다 이거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대표 원리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이 됨으로 그 후손을 다 죄인 되게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 되심으로 그 후손들을 다 뭐가 되게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중간에 율법은 왜 줬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율법을 준 이유는 그걸 행하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있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그의 후손으로, 즉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우리가 왜 죽느냐, 또 우리가 왜 죄인이냐를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켰다 이거죠.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에게로 끌고 가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대표 원리로 말미암는 이 관계성,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람 하는 이 표현은 아담의 대표자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45절로 가십시다. 같은 맥락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를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본 대로 뭐라고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라는 면에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 조상의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가 쭉 나오죠.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으로부터 한 끝까지 예수까지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류의 족보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족보의 그 상속자로 오셔서 죽어버리신 겁니다. 죽어버리셔서 이 족보가, 이 가문이 문을 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의 족보를 마감하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인류는 없어진 겁니다. 상징적으로 없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은 처음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그 인류를 새로 시작하는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듯이 동일한 이유로 원리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예수에게 해당하는 것이 전부 우리에게 해당하는 자 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만 말해갖고 감동이 좀 적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25절 이렇게 연결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서 답을 얻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답은 8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거든요. 이게 답인데 그 사이 즉 25절 하반절이 뭐냐 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막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요. 이건 아주 초치는 거예요. 여태껏 그러니까 7장에 있었던 그 갈등 구조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해결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서 얻게 하는 결과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게 지는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결실할 수 없는 사망과 실패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옮겨져서 법적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실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을 아멘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이걸 이해하는데 전평생이 걸립니다. 솔직히.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면 성령께서 간섭하사 죄를 늘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옛날엔 양심을 따른 선한 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성령의 은혜도 아는데도 실패하는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 성경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하는 잘못은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부끄러운 짓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 풀어야 하는 구원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뭐냐면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로로 가며 왜 쓸모로 가며 죄에 대한 승리를 요구하느냐 하면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확인한다는 거가 내가 신자가 맞지, 내가 구원 얻은 게 맞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지, 이것이 늘 가장 궁금한 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우리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목표하기로 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완성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죄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줄기로부터 분리된 나무가지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가 다 기릅니다. 애들이 하는 거는 미운 짓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거 꼭 반대로 하죠. 부모 속을 썩이는 재미로. 말을 요따구로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엄마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 하는 바람에 나 하기 싫어졌어요. 그게 애들이죠. 왜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부모가 편을 두는 줄 모르고 부모가 해주는 분별과 교훈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죠. 그건 다 사랑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죠? 부모가 간섭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놔두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뭐.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부모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야단을 끝까지 치셔야 되고 잔소리를 퍼부어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자 살게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일에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노릇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 위에 우리의 모든 신자된 근거와 권리와 운명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8장 8절부터 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한 얘기를 풀고 넘어가려고 여기를 봤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실패한다고 해서 육에 속한 거 아니고 성공한다고 영에 속하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수준과 승리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는 절대 이해하지 마십시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우리죠. 이게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어지느냐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가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 하면 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종은 어떻죠? 종은 법관계죠. 주인과 종 사이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죽는 겁니다. 종과 주인과 다르다 이거죠. 주인과 종의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다. 무슨 표현을 써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왜 양자를 여기 도입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로마나 미국은 그 법적 적용과 질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보다 법적인 자식, 양자에게 더 법적인 혜택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난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줄 수 있어도 양자에겐 안 물려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법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말을 여기 쓰는 이유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혈연 사회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다르습니다. 우리는 이 글이 감동이 안 가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확실하고 약화될 수 없는 신분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을 거기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딸을 키워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저를 겁을 안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겁을 내는데 딸은 내가 어쩌다 야! 그리고 신경질을 부리면 놀라서 쳐다보면서 아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거야?
그냥 그 말에 그냥 녹아가지고 아니야? 아첨을 떠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려고 나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니까 이놈 기집애 구두가 내 구두에 딱 올라앉아 있는 게 1년에 이게 여러 번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들어오면서 발을 흔들어 벗어버려갖고 아무 데나 날아간 신발이 꼭 내 신발 위에 올라가죠. 야! 아빠 지금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거야? 여기에 그냥 왜 녹아버리죠? 딸이 걸랑요. 우리 딸은 저를 겁을 안 냅니다. 왜요? 아버지 걸랑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관계가 아니다. 무서워하지. 물론 우리는 우리 신앙상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일 투성입니다.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일은 전에도 한번 인용한 것으로 압니다만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다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죠? 법적으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냥 가족 전용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가슴에서 사이다가 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십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만 그럽니다. 우리 사이다는 자주 식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것이 구원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법적 관계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이고 그 관계는 법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인도하심을 받고 자라나고 승리하고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실력의 부족함으로 경험하시는 어떤 신앙상의 실패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흠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점검은 보다 나아지고 그리고 보다 더 신앙적인 현실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보다 사랑이 더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탓입니다.